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영문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들어 4일째 되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갑진년 새해 우리가 세운 새해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은혜 중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나흘째가 됩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치, 경제, 사회가 심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권력 다툼을 위해 역사도 왜곡하고 이념 논쟁으로 상대를 정죄하며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께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서 꿈을 이룬 청년들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연로하신 노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반목,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정죄하는 이기주의적 삶의 태도를 버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사고로 무장하는 동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은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혹독합니다. 그들의 필요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사람에게 충성하는 교회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표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로 정했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치유케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치유케 하여 주시며 화해와 용서에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고 단위에 세우신 박현덕 목사님, 그 말씀에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은 아름다운 동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함재단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저항도 따릅니다. 복음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썩은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는 고통도 따르는 법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기도 중에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했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바른 모습입니까?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의 역사는 종교 지도자 등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일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힙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그리고 매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매까지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던 겁니다. 이러니 누가 그들의 사역을 막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는 외형적인 저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영적인 교제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는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이었던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들어온 삽비라에게 땅을 판 돈이 이게 다냐고 묻습니다. 삽비라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혼을 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자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려고 땅까지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그럼 그들의 땅값을 모조리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서 심판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땅가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은 겁니까?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은 죄는 바친 헌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다 안 바쳐도 되는데도 굳이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던 겁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마치 땅값을 다 바친 것처럼 속였던 거예요.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바친 일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전하기 전에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존경하며 그를 높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땅값 전부를 바쳤기 때문으로만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가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의 정황상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여줄 것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다 바치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마치 땅값으로 받은 모든 돈을 다 헌금으로 바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바나바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중에서 일부만 바쳐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다 바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이 같은 이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반성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헌금을 바치건 사역을 하건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혹시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존경받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물론 나보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보면 나도 더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더 존경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서 경쟁심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 하겠습니까? 군림하려 할 겁니다.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할 겁니다. 이것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해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악한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성령을 속였다고 하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경쟁하려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묵묵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의 욕심도 심각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라는 것이지 탐욕을 부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날카로운 칼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외적인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깊은 죄를 복음의 칼로 드러내는 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칼날은 불신자들만 겨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예리한 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 눈치 볼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사실은 사람들도 나중에 존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교회에도 덕을 끼치며 성도들에게 귀한 성도의 신앙의 모범으로서 존경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에게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으로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성도에게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 중에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제목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의 주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채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장례 중에 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장례 일정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복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